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일이면 내 인생이 끝날 것만 같은 바로 그러한 깊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밤은 깊어가지만 잠이 오지 않고 내일이 오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바로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날,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위기의 밤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위기의 밤, 절망의 밤을 지나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는 내일이면 재판을 받게 되고요. 그 재판 가운데 그는 처형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바로 그 밤을 그는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가장 깊은 어둠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찾아와 주셨고 그의 인생에 노크해 주셨어요. 이 노크는 바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잊지 않으셨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담겨진 노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 그의 인생에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인생에 노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 인생에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아멘. 너무 잘하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향한 큰 핍박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왕이 교회에 속한 몇 사람을 바로 체포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베드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리더십이었던 바로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바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 본문의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4명씩 한 조를 지어서 4조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헤롯은 6월절이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 공개적으로 재판할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던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인 바로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이 베드로를 잡아서 그를 처형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 기간이 바로 유대인들의 최고의 이 명절 3가지 중에 하나였던 무교절 혹은 또 유교절이라고 무교절 그리고 6월절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재판과 처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둔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삼엄한 경비 가운데 지금 가두어져 있었는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4명이 한 조가 된 병사가 그리고 그 한 조가 아닌 4조가 돌아가면서 경비하고 있었습니다. 16명이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밤을 이 베드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 절 내려오셔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감옥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밤은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위기의 밤이었습니다. 바로 이날은
그 무교절 기간이 끝나는 날이었고 내일이면 이제 재판을 받는 것이었어요. 요즘처럼 민주적인 그러한 재판이 아닙니다. 결말은 정해져 있었어요. 이 재판이 지나가면 바로 처형되는 것이었습니다. 처형도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날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밤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밤이요.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그의 옆에는 2명의 이 군인이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이 경비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두려운 이 상황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가 이 밤에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가 그때 무엇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는 그때 자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잠 못 이룰 바로 그 밤에, 가장 두려운 그 밤에 자고 있었어요. 얼마나 깊이 자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그를 깨울 때 옆구리를 찔러야 할 만큼, 여러분 개역 개정판에 보시게 되면 쳐서 깨웠다고 나와요. 정말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평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장 깊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안을 주신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평강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는 그러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는가? 그 까닭은 베드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를 위협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헤롯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왕 중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깊은 위기 가운데 있어도 비록 나를 저 왕이 위협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그 가운데 평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 담대한 이 확신을 우리는 다윗에게서도 발견하는데요. 시편 27편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27편의 말씀은 다윗이 인생의 가장 깊은 위기와 어둠 속에서 고백한 고백이에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의 인생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의 인생은 지금 대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정말 위기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사방이 적들로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의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중에 다윗은 고백해요.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게 돼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예요. 내가 아무리 깊은 위기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여전히 태연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평강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부딪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대적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깊은 위기의 밤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지난밤 견딜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아침을 맞이했던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그분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만 따라가십시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십시오. 우리에게 이어지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 간방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여 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자, 그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바로 베드로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바로 베드로를 깨웠을 때 그의 쇠사슬은 풀려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또 발견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인생의 깊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 인생의 깊은 낭망에 처해져 있을 때, 내가 있는 이 자리에 과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누가 나를 찾아와 줄 수가 있겠는가? 아무도 날 찾아와 주는 이였고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런 순간이 있어요. 바로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오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옥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가 있어도, 저 하늘 끝에 가 있어도, 저 땅 끝까지 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내 인생에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서 일어나거라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어서 일어나거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바로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예요. 일어나라. 여러분, 감옥 한복판에 있던 그에게 일어나라 했던 말은 이제 이곳은 너가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니다. 너는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선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어날 때요, 쇠사슬이 풀려져요.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베드로처럼 진짜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지만 내 인생이 진짜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도무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방이 꽉꽉 막힌 것만 같은 그런 상황. 내 손목이, 내 발목이, 내 인생이 진짜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죄악의 쇠사슬, 절망의 쇠사슬, 낭망의 쇠사슬이요, 두려움의 쇠사슬이, 무기력함의 쇠사슬이, 악한 막의 결박이 나를 묶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내 힘으로는 그 결박을 끊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그 쇠사슬이 끊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임하시면 그 모든 쇠사슬이 끊어질 것입니다. 죄악의 쇠사슬이 끊어질 것입니다. 두려움의 쇠사슬이 끊어질 것입니다. 마귀의 결박은 풀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해방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합니다. 우리 함께 8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도대체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환상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천사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베드로는 그때부터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바로 주의 천사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그 경비병들이 아무도 제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경비병들의 눈을 가리신 거예요. 그들이 나아갈 때 닫혀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문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 한복판에 무슨 길이 있나요? 여러분, 감옥 한복판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한복판에서 문이 열릴 기대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길도 보이지 않고 모든 문은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길을 찾으면 길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어요?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정말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작은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길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정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그 아이가 진짜 잃은 것은 길이 아니라 엄마를 잃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는 길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없어요. 그 아이는 집에 가는 길을 자세히 알 필요가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엄마의 손만 잡으면 돼요. 그 엄마가 데려다 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운전할 때 처음 보는 곳에 가서 처음 가는 길을 찾을 때 여러분 뭐를 보시나요? 길을 보시나요? 길을 보면 길을 못 찾습니다. 난 그 길을 모르니까요. 뭘 보면 찾을 수 있을까요? 내비게이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날에는요, 처음 가도 길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 저도 지도 보면서 막 찾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 없죠. 여러분, 우리는 길을 몰라도 됩니다. 내비게이션만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한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게요. 진짜 문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는가?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길을 내시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이 많은 곳에 또 다른 길을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광야란 어떤 곳인가요?
광야란 본질적으로 길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어려움의 순간이 이 순간이죠. 많은 길 가운데 어느 길이 좋을까를 고민할 때는 조금 나아요. 하지만 진짜 어려울 때는 길이 안 보일 때면, 길이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 내 인생이 그냥 광야 같을 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광야의 길을 내리니.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길을 찾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가기 시작하면 그 길은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은 내가 이전에 한 번도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광야처럼 느껴지고 있다면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인생이 광야와 같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놀라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겠습니다. 길이 열릴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어주시는 길을 보세요. 감옥 한복판에 열리는 길이에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은 그런 길이었어요. 홍해 한가운데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바다 위로도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길이 열리지 않을 곳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만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옥과 같은 절망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놀라운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 모든 과정에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바로 교회 공동체가 있었어요. 우리 함께 5절 말씀 다시 돌아오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부터 공동체의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언제까지 이어졌는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실을 깨달은 후 그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감옥에서 나온 후에 바로 공동체가 함께 모인 자리, 마가의 다락방, 바로 성령 강림했던 그곳이죠. 이곳이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이 기도의 처소가 되었는데, 그곳에 갔더니 많은 공동체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온 다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의무방어전을 치르듯이 그렇게 겨우겨우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나요? 여러분, 이들은 베드로가 잡히는 순간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이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되었습니까? 베드로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이 기도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왔을 때 그가 가보았더니 공동체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때 몇 시였을까요? 여러분, 한밤중이라고, 한밤중 모두 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공동체는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출 수 없는 기도예요. 타오르는 기도예요. 여러분, 온임나에 하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이 인천 온누리 가운데 놀랍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거대한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 힘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합심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해도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은 공동체 합심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에 대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공동체의 최소 단위 2명이에요. 2명 괜찮아요. 2명 모이셨나요?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기도가 타오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순마다 기도가 타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순모임이 성령 집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모임 가서 성령 받고, 순모임 가서 은사 받고, 순모임 가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 순장님들 안수하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팀들이 기도가 타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공동체 가운데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가 타오르는 공동체, 우리 인천 온누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가정마다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두 사람, 가정에 있는 두 사람, 남편과 아내예요. 아멘. 오늘부터 모든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집에 가서 손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자녀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손을 잡고 바로 오늘부터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를 결단하십시오. 그럼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조금씩 작아지고 있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거룩한 기도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그곳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고 하는 요종이 나와서 베드로가 온 줄 알고 너무 놀래서 정말 문을 열어주지도 못한 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이렇게 알려주었는데 공동체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은 계속 사실이라고 우겨대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겠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멘. 공동체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미쳤구나. 어디 사극에서 나오는 이런 대사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믿음이 없어요. 할렐루야. 갑자기 위로가 되고 계시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진짜 베드로를 위해 기도를 했는데 진짜 베드로가 살아왔더니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했어요. 믿음이 연약했어요. 믿음이 연약했지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믿음이 더 생겨야 기도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로 지금 기도를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나의 예상을 뛰어넘어, 나의 믿음보다 더욱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하는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위기의 밤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가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의 밤, 절망의 밤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 따라가십시오.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온 힘 다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 온누리 가운데 이러한 기도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놀랍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의 한번에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열정을 주십시오. 꿈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절망의 쇠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의 쇠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결박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해방을 주시옵소서. 담대히 일어나 달려가게 하옵소서. 뛰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인천 온누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하나님께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열릴지어다. 문이 열릴지어다. 쇠사슬이 끊어질지어다. 결박이 풀려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